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다음 구절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혹시 성가대분들 더우시면 가운을 벗으셔도 되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너무 많이 더워서 이렇게 설교자이면서도 동시에 또 담임 목회자인지라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지내실까? 정말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고, 또 연로하신 분들, 또 에어컨 잘 안 트시는 분들, 그냥 에어컨 바람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냥 더위 속에서 계실까 하는 염려도 좀 하게 되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지라 저의 생각의 저 끝자락에는 이거 의자들 다 밀어버리고 여기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여름철에 좀 여기서 주무시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냥 더운 데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진 않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사계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1년 내내 이런 여름이라고 한다면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7월 30일이에요. 벌써 7월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8월 달 잘 버티면 이제 가을이 찾아와요. 그럼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조금 지나고 이제 10월, 11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추워져요. 그럼 그때 되면 차라리 더운 게 나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런 거 떠올리면서 그래, 그냥 좀 잘 견디지, 건강하게 잘 이겨나야겠다, 이 마음으로 또 이런 여름에 지혜롭게 또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교회가 막 세워지던 시점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막 교회가 기록되어지는 아주 유아기적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그 지혜를 주고 아주 신앙의 중요한 기초를 세우는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건강 챙기는 것에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운동하는 데도 기초가 중요하고, 또 이 여름날에는 기초가 뭐죠? 다른 거 아니죠. 그냥 무리하지 않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름을 잘 나는 방법인 것처럼 이 신앙에도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어쩌면 긴박하고 긴급하고 또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마음에 염두하시면서 은혜 받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볼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2절에 말한 경고로 뭔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으로나 말로나 아니면 편지로나 아니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들. 마지막 때 됐으니까, 세상이 종말이니까 이런 걸로 사람 마음 흔들리고, 영으로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 대단한 사람이 있다, 그런 걸로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말로도 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본문으로 알 수 있죠. 지금도 그런 유형 많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둥, 종말이 어쩌다는 둥, 기존의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디에 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둥, 영적으로 뭐가 나타난다는 둥, 은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둥, 그런 걸로 성도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 말로 호리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여가지고요, 어디서든 설교 말씀 다 들을 수 있고요, 설교 말씀 들으시는 분들을 유튜브는 또 그런 다른 교회 설교로 추천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추천하면요, 이런저런 기독교 채널들이 막 나오는데, 개중에는 저는 그렇게 좀 봐요. 개중에는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고 은혜로운 분들도 많은가 하지만, 개중에는 정말 여기에 엮이지 말아야 되는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기도 하거든요. 인공지능들이요, 이 말로 호리는 거죠. 얼마든지 사실 포장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설교하는 그 분들이요, 우리는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설교를 그냥 우리가 무작정 듣는다?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말로 호리는 것, 신자라면요, 요즘처럼 말이 쏟아지는 사회에서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요, 편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편지를 많이 썼던 시대인지라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고 베드로도 편지를 쓰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썼을 거예요. 바나바, 안드레, 요한, 다양한 편지들이 있을 터인데, 성도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편지가 여러 개가 오니까 뭐가 진짜 편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으로 딱 알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편지를 분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 그런 거는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 66권이 딱 이렇게 확정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경이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른 어떠한 편지가 나오고 지금 이집트나 이스라엘의 어디에서 무슨 항아리에 담긴 두루마리가 나가서 봤더니 무슨 무슨 사무엘 복음서 이런 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사실 그런 다른 편지들 많거든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고요, 외경이라고 해서 그 시대에 쓰여진 책들, 그리고 위경이라고 해서 그 시대에도 또 다르게 사용되었던 그런 성경 시대의 기록물들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여호수아서 같은 데면요, 이런 게 나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 그럼 야살의 책이 뭐지?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야살의 책을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은 야살의 책이라고 팔아요. 야살의 책. 그런데 그 야살의 책이 이 성경에 나온 야살의 책이 아니거든요. 이름을 도용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도요, 그럴싸한 그 시대에 뭔가 있을 법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성경에 어떠한 중요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매주 한 주 한 주 준비해서 설교를 해서 그 설교문이 한 300년쯤 지나가가지고 어느 구석에서 발견이 돼요. 제가 평생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만약에 한 20, 30년 지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의 구월동의 동성교회에 정말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박태환 목사님이야 라고 그 시대의 평을 받는다 했는데, 2, 300년쯤 지나가서 발견이 돼요. 이게 그 박태환 목사님의 설교문이랍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좋아해서 그거를 막 보고 책으로 내고 해서 많이 읽혀지는데, 어느 날 보는데 참 성경적인 내용인데도 그 가운데 막 우스갯소리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설교문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2, 300년 후에 후대가 이 우스갯소리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막 깊이 들이다 판다고 해보세요. 의미가 있나요? 없죠. 아무리 의미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내용이 실려있다 하더라도요, 그 건강하고 건전한 목회자가 만들어낸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성경책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말인즉슨 성경책이 기록된 시대에 다른 기록물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 쓴 기록물, 심지어 무슨 예수복음이라고 튀어나온다고 할지라도요, 그게 우리의 구원관을 흔들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의 반석을요, 결코 침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양한 글이 많이 있어서 읽는 거는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성도라면은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기본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던 이야기가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이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왕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이 이 세금이 너무 크다고 이거를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이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업적이,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건축물이 많으면 힘든 건 백성들이잖아요. 세금도 많고 용역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여달라고 새로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두 부류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6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그리고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르호보암 왕이 이 나이든 분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젊은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죠. 나이든 분들은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좀 잘 살 수 있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것을 제안하죠. 근데 르호보암이 이 후자의 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은요, 나이든 사람들이 지혜롭다, 젊은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나이든 분들이요,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한 40, 50, 60대 정도 그 시대 연령대. 그리고요, 이 젊은 분들은 한 30, 40대 정도예요. 둘 다 잘 지혜를 분간할 수 있는 성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지혜로운 왕, 그리고 그 지혜로운 왕과 함께 지혜로운 왕의 선택을 보고 배우고 듣고 자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선택을 르호보암이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왕이 계세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왕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들이 있고요, 그 신앙의 유산들을 통하여서 지혜를 보고 듣고 배우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혜가 없는, 참 지혜가 아닌 데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로부터 우리 인생의 지혜를 찾는 것, 그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왕이시라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오히려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있는 척하는 세상의 다양한 여타 말이나 영으로나 편지로나 호리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지혜로 말씀으로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바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순결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책들 많아요. 다양하게 반복되고 역사가 지나가고 흘러가도요, 또 읽혀지고 또 읽혀져야 되는 그런 책들 많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분 한 분하고 교제하다가 그분 요즘에 읽는 책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 그 책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책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보고, 또 사실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그 책을 읽으라고, 사람의 인격에 아주 기초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뿌리가 되는 내용들이 많은지라 그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그 책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성경보다 귀하지 않아요. 성경 매번 읽을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때로는 그 아는 내용의 특정한 단어가 나의 마음을 후벼 파고요, 그것이 나의 신앙과 인생을, 또 지혜를 키워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주는 힘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이 주는 역사와 능력이 있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읽는데 별로 신앙도 없었는데 그냥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말씀이 주는 지혜, 말씀이 주는 분별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제가 저희 이 어린 신앙이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더 많이 읽으세요. 두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키우면서 그 분별력으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면 담대하게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죠.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그냥 담대한 굳은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것들을 마주하며 살지만요, 우리의 심지에는 그게 있잖아요. 저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다. 누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모여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만유의 주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 이것저것 그럴싸하게 성도들 미혹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럴싸하면 그럴싸할수록 거짓이잖아요. 사기꾼이 가장 사기꾼답지 않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가장 그럴싸한 게 가장 자기가 가짜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딱 받았는데 순간 저도 이렇게 됐던 문자가 바로 이겁니다. 조카가 결혼합니다. 부디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링크. 이거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지? 하다가 순간 생각한 게요, 뭐 이거 다 그런 거 피싱이잖아요. 보이스 피싱인지 뭔지 다 정보 빼내는 거. 조금만 생각해보면요, 조카가 결혼하는 걸 왜 알리죠? 그 부모가 알리잖아요. 자식이 결혼합니다면 당연히 딱 눌러볼 만하죠. 웬만하면 눌러볼 만하고 아는 번호면 그렇죠. 근데 모르는 번호가 조카가 결혼한다고 저에게 그렇게 연락할 정도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한 번만 생각하면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럴싸해서 넘어가기 쉬워요. 우리의 주변에는요, 그런 그럴싸한 것들로 우리 주변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죠. 이번 한 주가 정말 그런 어려운 한 주였진 않나. 이번 한 달이 또 특히나 그렇잖아요. 오늘 권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요, 수해도 있었고요, 더위도 있었죠. UN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기자회견한 거 들어보신 분, 기사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번 7월이 역사적으로 가장 더운 7월이라고요. 역사에 기록된 7월의 날씨들 중에 올해만큼 더운 7월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역사를 쓰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지구 온난화 끝났습니다. 지금 지구 열대화라고요. 언제 지구가 절절 끓고 더 심각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설교문을 이렇게 적어놓고 했는데 어제 오후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다들 받으셨죠? 뺑뺑뺑 울리면서 지진. 올 게 왔구나. 막 지진이라는 단어 하나가 주는 압박감이 상당하더라. 그러면서 재빨리 설교문을 꺼내가지고 지진, 하나님 요 얘기도 하라고 그러시나. 네, 아무튼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그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가 저는 뭐 옆 나라 분들은 자주 있는지 몰라도 저는 좀 위기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연 문제만 그런가요?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범죄 문제 난리가 납니다. 이번 주 초등학교 자녀 둔 부모님들에게 다 문자 갔다고 제가 금요철에 때 말씀드렸는데 인천시에서 유괴시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혼자 돌아다니게 두지 말라고요. 봉고차 열고서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빨리 가자고. 얼마나 위기가 많은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어도요, 정치 가보세요. 똑똑한 사람들 많지만 맨날 하는 건 치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뭐 배운 분들이 왜 그러는지.
의술이 막 발전했습니다. 기계가 얼마나 휘황찬란한 게 많은지, 수술도 로봇이 한다고 해요. 어찌나 비싼지. 그래도 못 고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사람들에게 실수하면 안 된다고, 실수하면 큰일 난다고, 한 번 미끄러지면 회복할 수 없다라고 얼마나 압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요, 내신 잘 따야 된다고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뭐 실수하면 뭐 복구 못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수저로 나누고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우리 거기서 제대로 잘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위로해 주거든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가 가지는 이 담대함의 뿌리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가 실수해도, 내가 어려움에 빠져도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매주 교동문으로 읽고 있는데요, 올해는 하이델베르크 읽죠.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고요, 우리 장로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웨스트민스트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토요리문답, 대리문답, 세례 받으실 때 한 번쯤은 또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들이고요. 신도개요들이 있고요. 또 하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개 더 있지만 도르트 신조라고 있어요.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조의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관한 교리 6항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잃어버린 바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심. 그 설명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읽어볼게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불변하는 선택의 작정에 따라 심지어 그들이 통탄할 만한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 또한 그들이 은혜로 양자된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를 박탈당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거나 그들 자신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스스로 던져 넣을 정도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이요,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포기할 만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정한 인생이라면 끝까지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품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열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멈춰지지 않고 속도가 제어가 되지 않는 것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항해를 하고 있지만 인생의 키가 부러져서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위태위태하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한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끄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질 때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된 시대가 로마의 정치, 통치 시대잖아요. 로마는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바로 전 배경이거든요.
이 칼리굴라가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한 이유는 내가 신인데 왜 저 유대인들은 다른 신, 그 신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굴라가 화가 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크게 짓고자 합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결국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이 배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위에 스스로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 한들, 아무리 높은 것이 세워진다 한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다, 그거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16절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2장을 마무리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앞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이 나오고요. 여기 성령님이 숨어져 있어요. 영원한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성령님에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좋은 소망,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은혜로 주신이라고 말해요. 주신이라는 것은 이미 완료로 주었다는 거죠. 앞으로 주실이 아니라 주신이에요. 여러 환난을 겪는 성도들아, 저기 누가 더 불법한 자가 높이 앉아있고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큰 환난이 일어났지,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난이 일어났냐? 이미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17절 말씀 다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를 굳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야. 너의 인생 가운데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너의 마음속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너의 질병을 고치셨던 하나님, 너를 신앙의 자리로 이끄셨던 하나님, 너의 선대회 그 선대 이전부터 역사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동일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로 신앙생활할 수 있죠. 누가복음의 16장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한 아주 의미심장한 9절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살았을 때 좋은 것 누렸던 부자는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죠. 그리고 살았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나사로는 지금 좋은 것을 받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요, 오늘 본문의 전문맥에 나오거든요.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환난을 아주 세밀하게 지켜보세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성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나 이렇게 힘들잖아요. 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아무런 말씀 없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켜보고 계세요. 아주 세밀하게 지켜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환난을 보시고요, 그 환난을 은혜로 바꿔주실지 아니면 그 환난을 더 큰 재앙으로 바꿔주실지를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믿음의 성도는 인생에서 겪는 이 환난이요, 앞으로 변화될 은혜의 증표입니다. 너가 이 땅에서 어려움 겪었냐? 그 어려움도 내가 다 눈물 씻겨주고 은혜로 바꿔줄게.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환난을 만들어내는 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이 편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이제 본격적인 환난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 환난으로 인한 은혜와 저주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는 환난은요, 은혜의 증표예요. 성도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증표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그 환난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은혜의 증표를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저주의 증표, 절망의 증표였던 그 십자가가요,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었어요. 은혜의 증표가 되었죠. 예수님은 가장 환난당하는 자리로 가셨어요. 가장 모욕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환난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환난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셨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법칙으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소망을 담아서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요, 정한 데에 따라서 성도의 환난을 보호하실 것이고요, 그 환난을 은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환난으로 이끄는 수많은 죄악된 요소들을요, 오히려 그제서야 더 진정한 환난으로 그들을 정리하시겠죠. 이 은혜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인생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키는 부러진 것 같고 브레이크는 고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내 인생 안전하게 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믿을만하고 내가 따를 만한 우리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신앙으로 세워지며 건강한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